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발을 씻기고 같이 떡을 떼어주시고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시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제자들을 다독거리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근심하지 말 이유가 떠나긴 하지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아버지 집 예비한 처소로 가는 길이 바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제자들만 덩그렇게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 말씀에 의지하자. 말씀을 의지하자. 지금 드린 말씀은 세족식 이후에 아버지께로 이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그 때가 된 줄 아시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갛게,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을 잘 해놨어요. 13장 이후부터 14장, 15장, 16장, 특히 15장, 16장은 통째로 빨간색입니다. 계속 그때부터 지금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실족한다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팔순 노모가 환갑이 다 된 아들, 자식이 집 나가는 걸 보고 아유,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 생각, 자식 건강, 자식 일, 그렇죠?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사랑이죠. 자식 사랑. 예수님 마음도 그런 것 아니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했지만 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참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도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질 그 결정적인 때가 되었구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가까이 왔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실 거예요. 하지만 남겨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율법과 성전을 지켜서 이 유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다, 예수를 죽이는 것을. 심지어 만약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이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민족이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출교가 뭐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이방인처럼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인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길게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세 계명.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갖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죠. 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고 제자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도록 성령님을 주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닷과 같다. 닷. 배가 돛이 있고 돛은 바람을 타지요. 이 돛 때문에 배가 사실은 흔들리기도 하고 잘 가기도 하는 거지만 닷은 뭐예요? 탁 물속에 이 닷을 내리면 배가 딱 거기에 멈춰서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높아도 이 말씀에 닷이 있어야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앞으로 험악해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더 험해지고 그럴 때 말씀에 닻을 내린 사람은 어때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죠. 의미 없는 작은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당할 텐데, 돌멩이, 돌팔매질도 당하고, 바울도 돌 맞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성 밖에 사람들이 내던져 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말에 그렇게 상처도 받고 나는 못해 그렇게 실족한다고 그러면 제자들 남겨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의지합시다. 그래야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야 쉽게 상처받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떠남이 유익이다. 떠남이 유익입니다. 자, 7절 말씀 앞부분만 볼까요?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자, 이미 예수님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떠남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오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고 또 친히 길이 되셔서 그 준비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7절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떠나지, 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더 좋은데요. 성령님 말고 예수님. 지금은 성령님 잘 모르지. 그러니 예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헤어지는 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유익입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왜 그런가? 사실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슬퍼서, 남겨질 자기들의 처지가 막연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세족식 후에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결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 권력자들하고 대항해가지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예고가
마태복음에는 그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는다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런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때로는 그런 의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하지만 헤어짐의 이 두려움과 상황 변화에 대한 그런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헤어짐이 은혜입니다. 낙엽이 지난 가을에 떨어졌기 때문에 봄에 꽃이 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만 붙들고 그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헤어짐이 상실의 슬픔인 것 같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막 순식간에 몰려올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이 책망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디 막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부어지시는 거지. 예. 오셔서 세상을 책망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그게.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자, 책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 뜻은 뭐냐? 어떤 것의 실체를 드러내서 폭로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드러내고 폭로해야 돼. 그래야 옳은지 그른지가 딱 나타나요. 자, 죄에 대하여, 이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표적을 보여줬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 왜 하셨어요?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구원자이신 줄, 생명이신 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 2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을 출교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의로와 라고 주장할 텐데, 예수님을 죽이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주장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드러내고 폭로하셔서 틀렸다, 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에 대한 것인데, 그랬어요. 세상 임금은요, 사탄이죠.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왕 노릇하는 자가, 거짓 왕이 지금 사탄이에요. 죄를 무기 삼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죄의 권세가 깨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셔서 새 왕으로, 승천이 바로 그겁니다.
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승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메시아. 이 일을 누가 증거해요? 우리예요. 우리. 성령 받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인 것을 나타내고 세상에 대하여 예수를 믿도록 죄에 대하여 책망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그런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요, 말씀을 의지하라고, 실족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 떠남이 유익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아유, 이게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남이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 통해서 하세요. 주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주일 내에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우리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 가족이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 원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도록 불러주시는 가족들 보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